제자로 성도의 교통 나누겠습니다. 화평합시다. 시작. 화평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제목으로 신명기의 하나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선포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셨는지요? 오늘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후반절 5장의 후반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새로 산 책상이 있다고 합시다. 그거를 조립하는 경우가 있죠. 종종 이케아나 이런 데서 가지고 와가지고 조립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설명서 보는 걸 골치 아파하죠. 복잡하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접었다가 폈다가 막 하면서 이제 조립을 합니다. 그렇게 조립을 하다 보면은 다 된 것 같지만 뭔가 허술하고 한쪽이 들썩거리고, 그죠? 왔다 갔다 하고 기우뚱하고 그런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설명서를 보고 다 분해하고 처음부터 다시 조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서라고 하는 그 얇은 종이 한 장을 무시한 결과 2번 고생을 하는 경우, 이런 유사한 경험이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약관이나 어떤 계약서, 그리고 무슨 보험을 들 때나 또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 때 약관이라는 게 있죠. 거기 동의하십니까? 하면 동의합니다. 하지만 읽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사고 터지고 나면은 동의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 이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율법은요 설명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여러분이 모르게 되면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구원받은 백성에게 조금 더 깔끔한 삶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성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걸 초월하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버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대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완성이라는 것은 그 본래 뜻을 만들어가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완성을 했는데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동차를 다 조립했으니까 이제 버리자, 책상을 다 조립했으니까 이제 소리가 안 나고 깔끔하게 발 4개가 맞았으니 갖다 버리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고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주의도 이단이고 율법 폐기론도 이단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만 무섭다고 막 벌벌벌 떨지만 율법 폐기론자들도 이단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율법의 완성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완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에는 몇 가지 디스커스 담화가 나온다 그랬어요? 5가지 디스커스 담화가 나온다 그랬고, 그 5가지 담화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담화 산상순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설교하셨다 하는 것은 지극히 과학적이고 성경적이고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반 은총을 활용하셔서 많은 다수들에게 선포하는 지혜로운 설교 방법이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난주 아까도 대표기도 하셨지만은 주말 사경회를 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봤죠. 신명기의 책 제목이 원래 뭐였어요? 엘레아 네바림, 한글어로 번역하면 이것은 말씀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장 5절과 우리가 9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는 모압 평지에서 선포한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었죠. 결국에는 이제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있는가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가면은 어디서 복을 외치고 어디서 저주를 외쳤어요? 무슨 산? 복은 어디서 외쳤어요? 그리심산에서. 저주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외쳤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강의 설교를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팔복을 선포하십니까? 바로 그 산에서. 그러므로 우리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게 다른 책이 아니구나.
하나의 책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참된 복을 오히려 팔복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지난주죠, 2주 전에 봤고, 오늘은 그 자리를 이어서 계속해서 5장 17절부터 이어서 보는 연장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리심산, 진정한 그리심산은 어디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산이죠. 거기가 정말 복된 산이고, 8가지 복만 있겠습니까? 800가지 넘는 복이 다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강림하신 것입니다. 17절부터 우리가 오늘 마지막 절까지 이제 보는 겁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한 단락으로 묶여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율법의 완성,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2가지 얘기했습니다. 율법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율법도 완성하러 오셨고,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을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선지서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만 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바벨론으로 잡혀가지고 썼던 책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책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포로로 붙잡혀가서 모세 오경만 중요한 걸 깨달은 게 아니라 선지자, 예언자들의 말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서 그들은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성경으로, 정경으로 모으게 된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책들을 아울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경과 예언서, 이 2가지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모세의 글과 또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선지서의, 아니 구약의 완성,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이다 라는 말에 우리는 집중을 하고 좀 밑줄을 쳐야겠죠. 이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로 보게 되면은 프렐로 이렇게 되네요. 이 프렐로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하게 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말로는 성취하러 왔다, 채우러 왔다, fulfill의 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우러 왔다, 내가 성취하러 왔다, 충만하게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하는 뜻이 바로 이 완성, 완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전에는 약간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더 내가 온전하게 해줄게 하면서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율법의, 선지자의, 예언서의, 구약의 완성자로, 완전한 자로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부족했고 주님은 뭘 채우러 오셨나? 이 17절 서론을 여러분이 질문을 여러 번 하지 않으면 이 뒤의 내용이요, 그냥 윤리강령에서 끝나는 겁니다.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율법이나 선지자 중에서 율법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죠. 자, 율법의 대표자는 누굽니까? 모세고, 예언서의 대표자는 누굽니까? 예언자의 대표자는 예레미야죠. 그래서 변화산이라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변화산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17장, 9장, 9장에 나오는데, 그 변화산 사건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다음에는 누구만 남아요?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오직 예수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보겠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크니요, 예수님이 엘리야보다 크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하면서 예수님이 왕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율법의 1.1획도 내가 그렇다고 버리려고 하는 건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1점은 어떤 알파벳을 두고 말하는 건가요? 요드. 아, 역시 1획은 뭘 두고 얘기하는 건가요? 바브. 오, 어떻게 이 정도 설교 회중들이 반응하면 설교자가 은혜 받습니다. 1점이라고 하는 건 요드, 탁 이렇게 찍는 거죠. 탁, 요드. 그 다음에 획은
그 요드가 조금 길어지는 수가 있어요. 끝자리에 가면 이제 요드가 아니라 바브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요드에서 조금만 이렇게 내리면은 이게 요드인지 바브인지 막 헷갈려. 1.1획 이것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미가 5장 2절 말씀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베들레헴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한 글자 한 절만 있어도 성취된다 안 된다? 성취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유언처럼 들어야 됩니다. 한 절 하나 놓침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못 볼 수가 있고, 내가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는 순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범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1.1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리라. 이거 요한복음에 가게 되면 이제 때뜰레이 다이 하면서 it is finished 하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무슨 얘기인지 이제 보이죠. 근데 이걸 모르고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시든지 참 난해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자, 버리는 사람도 문제요,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요. 배우는 사람도 문제고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인데 뭐냐? 모든 말씀을 안 배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장에서 뭐 했습니까? 마귀를 뭘로 격퇴했어요? 그냥 말씀? 모든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장 4절 셋째 줄 밑줄 쳤어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에요. 모든 말씀. 그리고 제가 이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왔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나도 이 사역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금호동 쪽에다가 모든 말씀 사역원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제가 만들어 놓고 저를 강사로 초대해가지고 화요일마다 제가 가가지고 1년 넘게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말씀 사역원, 그것도 참 멋있는 사역원 센터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모든 말씀으로 이기셨다. 모든 말씀. 여기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러므로 솔라 스크립투라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또 뭐 해야 된다고요? 토타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성경 전체로 봐야 돼. 이게 양다리가 되는 것이고, 한쪽만 없어도 절뚝발이 절름발이 애꾸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달려가며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리라.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버리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 가긴 가는군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상급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상급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상급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가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 아니라 어디서? 천국. 여러분, 거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 사면에다가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서 큰 자 되라고 강제로 설거지조를 짠 거예요. 딱 2명 지원했더라고요. 나중에 천국 가서 그 집에 가서 얼쩡얼쩡거리지 말고, 집사님 저 왔어요. 서울 에스라교를 같이 다녔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대전에 그 대전 대흥교회라고 그 원로 목사님이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천국에 갔다가 3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들들한테 너 재산, 내 재산, 내 땅 그거 다 가져와. 다 팔아버려. 다 팔았어요, 실제로. 왜요? 아버지 왜요? 그랬더니 이제 다시 살게 돼서 감사해서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야. 자기가 죽고 나서 잠깐 천국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리라 했던 예수님 따라서 가는데 좋은 데 다 지나가고 천국에서도 지극히 작은 곳으로 자기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네 집이라는 거예요. 황당해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 같은 걸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충성하는 여자 집사님보다 더 작은 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왜? 목사는 다 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전국의 건축물을 내가 올려야겠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대형교회 장로님 같아요.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 그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진짜 믿는다면, 그걸 실제로 믿는다면 이런 식으로 충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업이 정말 저 하늘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이렇게 충성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실제 1시간 일하면 10,000원 번다고 생각하면 그 계속 하루에 10시간씩 일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늘 일은요 돈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하늘 가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길이 뭘로 깔려 있대요? 정금으로 깔려 있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근무와서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너 왜 건축 자재를 들고 가냐? 여기 공사판 만들려고 그래.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19절을 정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인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인지 이거 실제로 예수님 말을 우리가 듣습니까? 이 한 절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한 절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될 수 있고 작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누구 집 앞에 와가지고 집사님 우리 서울 예수로교회 같이 다녔잖아요. 저 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이러지 마시고 있을 때 몰라요? 있을 때 그러니까 아시죠?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소경되어 못 보니까.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하는 것,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지옥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럽니다. 3천층에 올라갔다 와가지고 내가 보니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라고 광도가 똑같아요? 다르죠. 해하고 달이 우리가 볼 땐 크기가 똑같지만 광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다르다는 걸 예수님은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야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23장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입만 나불나불 입으로만 사는 친구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누누이 하십니다. 저들의 누룩은 너희들이 받지 말아라. 저들이 가르치는 것은 듣되 행위는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23장 5절에도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경문과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느니라.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자들이죠. 속으로 안 그러면서 겉으로만 하는 척, 경건한 척 그러고 다니는 사람,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이 말씀을 실제로 행하며 가르치는 지극히 큰 자가 되지 않으면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23장이 독사의 자식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여러 가지 훈계하고 교훈하는 부모님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훈계하고 교훈하는 이거 성경 봐라 성경 봐라 만약 그렇게 훈계했는데 내가 안 보고 있다면 내가 이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아이들 앞에서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서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본 것은 율법의 완성자는 누구냐? 율법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할 것이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완성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외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다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지켜져요? 그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 행위가 안 따라옵니다. 가르친 대로 안 됩니다. 근데 세부사항이 지금 빠졌죠. 그래서 이하부터는 세부사항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21절부터 여러분 동그라미 단락이 어디서 끝나요? 26절까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뭐냐?
읽어보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만드는 훈련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주지 말고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게 그럼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뭐 어디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경의 중심 구약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 이 십계명이 몇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 몇 번째 계명? 6계명이죠. 그렇죠? 살인, 육신을 죽이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 노라고 하는 건 아시죠?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내는 사람, 화를 자주 내는 사람 주의해야겠어요. 말을 하고 싶으면 대화를 해야지 대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네. 큰일 납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건 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가지고요, 그냥 화만 내고 그냥 실제 안 때리고 명예훼손적인 얘기를 하고 주먹질을 하는 척만 해도요, 그 위협, 협박, 공갈, 실제로 그 재판 받아요. 잘못하면. 형제에 대하여 라가 밑줄,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이 공회가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죽었어요. 그러므로 여기 라가라고 하는 거, 이 라가는 락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영어로는 foolish, stupid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직역을 하면은 죄송하지만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 중에서 야 이 바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회에 잡혀간다 이거예요. 공회에 잡혀. 지난주 사경회 때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종이 3장이 발견되는데, 거기 어떤 친구들이, 초등학생 애들이 막 글씨로 이제 막 수다를 떠는 거야. 난 우리 애들이 이렇게 참 조용하고 다녔는데 속으로 떠들고 있었던 거야. 보니까 그 떠든 이야기가요, 종이가 그냥 앞뒤로 한 2장이야. 꽉 차가지고 바빠 오늘 점심 못하니 뭐하냐 시방 뭐하는겨 뭐 이러다가 거기 내용을 보니까 바보라는 얘기가 여기 라까라는 얘기가 없더라고. 너는 바보, 바다에 보라색 팬티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거야. 3명이 적발됐는데 1명은 와서 자수했고 2명은 아직 자수 안 했습니다. 오늘까지 자수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겠습니다. 날 봐, 주겠어. 자수할 수 있는 시간을. 앞에 보세요. 날 보라고. 지난 수요일날 1명은 자수를 했어. 그래서 용서해 줬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보세요. 라까. 거기 뭐 재수가 있네 없네 뭐 그런 글씨도 쓰고. 예수님 만나면 뭐라 그럴까요? 저는요, 이 구절 하나 때문에 고등학교 때 욕을 끊었어요. 저는요, 욕이 안 들어가면 문장 하나가 완성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굉장히 창의적으로 문예 창작적인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창자를 꺼내서 줄넘기를 한다는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굉장히 아이디어가 기발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하는데 그런 얘기 안 하죠.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확 그냥 갈비뼈를 다 훑어서 뭐 연주를 해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안 합니다. 제가 저희 사모한테도 안 해요. 끊어야죠. 그런 얘기 이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제가 이 구절을 딱 읽고 요거 말고요, 저 뒤에 가면 이제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알아요? 너가 한 그 말을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서 그대로 할 거다. 바다에 보라색 팬티라느니 뭐 재수가 있네 없네 그런 글씨를 쓰고 안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아셨죠? 끊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바보라고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비슷한 거예요, 라가랑. 근데 이게 스투피드의 개념이 더 세요. 미련한 놈. 그래서 영어로는 empty라는 의미도 있어요. 멍하고 정하고 이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이런 단어도 쓰면 안 됩니다. 썼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회개하는 입술 되길 바랍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간다. 살 떨리지 않아요? 제가요, 이거 읽고 고등학교 때 저도 모르게 그냥 탁 끊어지는 거예요.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왔다는 건 오늘 여러분처럼 헌상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이죠. 근데 내 형제에게 원망 드는 일들이 만약에 생각났어요. 생각이 안 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생각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24절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밑줄 먼저. 자, 여기부터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이 나옵니다.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 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될 게 나옵니다. 다음 주에도 보게 되면 6장에 유명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과.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투에 먼저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 따라하세요.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 이걸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다 중요하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여러분 한 100조 있다.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뭐 하루에 밥을 100그릇 먹을 겁니까? 안 돼요. 그렇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가 초점이지 돈을 100억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자녀에게도 똑같은 거거든요. 애들은 크고 시간은 갑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스케치북과 같아서 한번 그리면요 수정이 거의 불가능해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말이죠. 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먼저 가서 그 형제와 자매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 드려라. 헌상해라. 예물 드려라. 여러분 지금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지금 이 예배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예배예요. 여러분 입으로 쌍욕하고 욕하고 쌍욕이 아니라 나가 미련한 놈 요 정도도 지옥에 간다고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데 왜? 그 자매 형제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런 말을 막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이 안 되고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전에 어떠한 자매가 막 여기 뒤에 저기 뒤에서 막 이욕하고 이 사람을 하면 이제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을 하면 이제 이 사람 욕하고 결국 자기도 나갔어. 자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더 교회에서는 뒤에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육체적으로 정신질환일 수도 있죠. 영적으로는 마귀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온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런 사람 저런 사람 오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도 여기 왔잖아요. 왜 그거 못 봅니까? 그 주님 뒤에서 얘기해요. 네 눈에 들보를 봐라.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화해해라.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감옥에 장이죠.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두 가지 나오고 있어요. 너네 이거 말조심 잘못하면 지옥을 가든 감옥을 가든 둘 중에 옥에 간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옥을 가든 감옥을 가든 둘 중에 하나 가니까 말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와 연관된 분노인데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이미 형제에게 그렇게 분노하는 자 그게 뭐다? 살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분노하고 욕하고 비아냥거리는 세속어를 썼을 때 비속어를 썼을 때 10계명의 6계명을 범했다는 거예요. 꼭 사람을 칼로 찔러야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살인이라는 말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속으로 말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울수록 이 사람이 내 몸과 하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막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까울수록 그러므로 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울수록 그러므로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깝다 보면요 그냥 내 몸처럼 막 다룰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항상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 그대로 서울 에스라교회 처음 왔을 때 그 영적 느낌 그대로 그 첫사랑을 유지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26절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살인하지 말라와 연관되는데 말 한마디로 살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6계명을 범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완성 중에서 첫 번째 나온 게 뭐냐? 6계명의 완성입니다. 6계명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죠. 우리는 율법의 완성을 막연하게 그냥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 맞죠? 맞는데 구체화시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마음으로 미워하는 그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왔으니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성화가 일어나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서로 마음으로 미워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속어 쓰는 거, 비속어도 그런데 쌍욕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희한하게 우리나라 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야. 일본은 해봐야 이 라카라고 하는 빠가야로, 이게 제일 심한 욕이야. 빠가. 그거 말고 다른 게 없습니다. 뭐 아니면 그냥 죽여,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한국말은요, 워낙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 자연에 있는 그걸 이야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또 욕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죠. 실제 수능 시험에 다음 재료로 엿을 만들 수 없는 것은 그래서 깨, 호박, 이렇게 나와서요. 그래가지고 딱 문제를 풀었는데 그때 호박이라 그랬나, 깨라 그랬나, 뭐라 그랬나. 그래가지고 학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실제 그 호박으로 엿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엿 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수능 그 입시 그 수능 문제 제출한 그 제출위원한테 이거 되지 않냐 이것도. 그래서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고 민망하게 만들고,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민망하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 그게 욕이에요. 사실 욕의 개념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욕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 히브리인들은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 이방인들이 욕이 뻔합니다. 몇 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죄에 이미 걸려버린다. 그러므로 어디부터?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 것이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러므로 21절에서 26절은 6계명의 완성, 이것은 17절에서 말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노라 하는 거에 대한 실제를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 27절부터 30절까지는요, 답을 드릴게요. 7계명의 완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왜 갑자기 6계명부터 나올까? 볼 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제일 안 지켜지는 거를 예수님이 먼저 선포하시는 겁니다. 모세 설교 방식이랑 똑같은 거죠. 10계명이죠. 물론 10계명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거. 모세도 레위기를 물론 설교했죠, 광야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안 되는 거 뭐였어요? 10계명, 그죠? 똑같아요. 모세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 2025년도는 뭐가 돼야 될까요? 이거예요. 이 10계명. 이 10계명 중에 몇 계명? 6계명.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속에 그 분노. 그 다음에 7계명이 나온다고요. 27에서 30절까지는 7계명의 완성인데 사실은 32절까지라고 저는 봅니다. 학자들마다 달라요. 27에서 30절까지만 보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32절도 별개가 아니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간음이랑 저는 한 통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27에서 32절까지 7계명의 완성이 나옵니다.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 여자 내가 가져버리고 싶다. 그거 자체가 벌써 간음했다는 거예요. 꼭 여자를 막 끼어안고 만지고 이래서 간음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음욕을 품고 가지고 있을 때 벌써 죄라는 거예요. 이건 잠언과 전도서에 나오죠. 너희가 숯불을 품고 어찌 화상을 입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를 딱 눈으로 딱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화상을 입지 않겠어요? 너희가 숯불을 품고 어떻게 몸이 되지 않겠느냐. 마음에 품고 음욕을 마음에 품은 거랑 숯불을 마음에 가슴에 품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화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다 떨어져 나가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7계명의 완성은 뭐예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도. 그런 게 딱 저는 그래요. 저 수평선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바다? 이런 여름에 이렇게 더울 때 한번 가보세요. 바다 끝이 안 보이죠? 근데 저 끝에 배가 한 대 탁 보이는 거예요. 잘 보여요. 죄가 마치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떠오릅니다. 죄가. 평안했는데 갑자기 바세바 같은 게 탁 보인다든지 갑자기 뭐가 배가 하나 딱 보인다든지 그러면요 옛날에 그 게임 같은 거 해봤어요? 멀리 있는 거 막 갤러그 같은 거 막 뿅뿅뿅 해서 맞추는 거 있죠. 그렇게 맞추듯이 마음속에 그 죄악들이 떠오를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4장에서 그렇게 이긴 것처럼 바로 쳐내지 않잖아요. 그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상륙합니다. 집을 지어요. 점령합니다. 멀리서 보일 때 그걸 탁탁 쳐내야 돼.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여러분의 수평선의 죄들이 떠오를 때 그렇게 쳐내야 됩니다.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으로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게 유익하다. 눈이 죄를 짓게 하냐? 그럼 눈을 빼라는 건 이게 물리적으로 포크로 찍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만약에 눈으로 자꾸 범죄하는 게 뭐 스마트폰, 아까도 기도했지만 미디어가 이렇게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미디어를 보다가 미디어의 시간에 다 쏟아붓고, 미디어가 그냥 유익한 미디어면 또 그나마 몰라요. 무슨 뭐 강의나 무슨 하다못해 자기개발이나 그런 거면 그나마 나는데, 엉뚱한 이런 6계명이나 7계명을 범하게 하는 분노를 일으키거나 음욕을 일으키거나 이런 거를 종용하는 그런 미디어에 빠지거나 그럴 거면 눈을 빼라는 얘기는 실제 눈을 빼라는 게 아니라 그걸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청년들을 제가 몇 명 봤습니다. 어떤 청년들이 우리 스포츠도 좋지만 이 스포츠를 하자. 그래서 PC방 가자는 거야. 오락하고 싶다 얘기지, 쉬운 말로. 그 e스포츠 가자 그러는데 예전에 우리 청년부 회장 한 명이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회장이 안 가면 어떡하냐. 같이 그냥 하는 척하고 그냥 져주면 쟤네 기분 좋아하고 뭐 이런 거지. 근데 자기가 걔네랑 하는 척하기 위해서 아이디 만들었다가 자기는 절대 거기서 못 나올 거라고. 자기는 아는 거야. 자기가 그 게임 아이디 하나 만들면은 자기는 그냥 집 밖도 안 나가고 그거만 할 사람이라고. 그래 알았어. 너는 PC방 면허증이 없구나. 알았어. 너 하지 마. 그게 PC방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모든 게 다 여러분 습관 중에서 못 끊는 습관 있으면 아예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빠져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으로 들어오는 죄가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로 들어오는 죄 또 약한 거 이제 대부분 여자고, 이제 눈으로 들어오는 죄 이제 약한 게 이제 남자고, 보통 그래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아예 가면 안 돼요. 하면 안 되고요. 보면 안 되고요. 그 장소에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30절 만일 내 오른손이, 아까 눈이었고요,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이렇게 어쩌면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건요,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학에서 뭐예요? 하이라이트인 거죠. 평화롭게 처음에는 막 마카리오이 호이 하면서 복이 있다 막 이렇게 좋게 가다가 갑자기 손 잘라버려, 눈알 뽑아버려.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아니 저렇게 온유해 있던 스피커가, 설교자가 갑자기 뭐 눈을 빼라느니 강조죠. 강조의 극대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죠. 31절에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남자도 가늠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혼을 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구약의 언약이 있죠. 구약의 말씀이 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아예 10부 만들어놨어. 너 이혼해, 가. 그리고 어떤 여자랑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 자, 여기 또 이혼 증서 있다, 가.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여자랑 살다가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이혼 증서 여기 있다, 모세율법이다, 가. 이런 식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는 오늘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은 있는데 그 법을 악용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라고 다 법이 아니에요. 고대 정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뭐 이러면서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고 하지만 과연 악법도 법일까? 이 법을 악용하는 자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시대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꼬집어줍니다. 딱 하나만. 음행, 간음 이 일이 있는 것 외에는 이혼 증서 써주지 마라 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젊었을 때 취한 아내를 사랑하라 했던 아가서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했던 이 사랑의 추억을 여러분 많은 기록을 남겨야 돼요. 오늘 일반 은총이 너무 충만하잖아요. 핸드폰에 뭐 카메라, 동영상 다 있잖아요. 많이 찍어놔요. 그죠? 아이들의 모습도 그렇고 배우자의 모습도 그렇고 연애할 때 모습도 그렇고 많이 찍어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혹은 다투거나 힘들 때 그거를 꺼내봐야 돼. 아,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결혼한다고 애를 이렇게 썼었지 하면서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신혼 초 3년차가 신혼부부 싸움이 제일 많고 이혼율이 제일 많은데요. 저도 신혼부부 3년차 때까지 제일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그때 혼자 건너방에 가가지고 공부하는 제 방에서 서랍장에 열어가지고 사진 정리하면서 또 주고받았던 문자를 저는 수첩에다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손으로. 그거 기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 권의 조그만 책이 됐죠. 혼자 그거 읽으면서 웃고, 아, 그때 이렇게 부모님이 반대했었는데도
결혼한다고 해서 어렵게 결혼한 결혼인데 지금 참 이렇게 배가 불러서 다투고 있구나. 그러면서 사진 보다가 혼자 피식피식 웃고 혼자 화내고 혼자 화해하고 배우자는 혼자 저쪽 방에서 화내고 자고 있는데 그 가가지고 또 화해 에너지가 충만하니까 그게 전달이 돼요. 또 충만하면 넘치고 옆에 컵이 빈 컵이지만 내 컵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럼 옆 사람도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배우자가 혹은 아이들이 짜증내고 화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화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잔이 텅 비었고 내가 짜증나고 내가 비어있고 내가 충만하지 않고 내가 아이한테 배우자한테 줄 여유와 사랑이 그리스도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말만 하면 짜증나요.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고온다습한 이런 여름에 그럴 확률이 큽니다. 다스려야겠죠.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이 음행의 이야기가 이혼의 이야기로 연결이 된다는 거 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7계명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이게 몸으로 가능하지 말라를 뛰어넘어서 마음의 욕구, 마음의 음욕까지도 죄로 규정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완성된 10계명이에요. 아, 그래서 10계명은 마음에 새기는 거구나. 그래서 너희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가 곧 세례가 되는 것이죠. 마음이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는 8계명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9계명이죠. 9계명. 그죠? 거짓말하지 말라 하고 도둑질하고 이게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도둑질하고 재판소에 왔을 때 거짓 증언을 합니다. 나 안 가져왔는데요. 이게 결합되어 있어요. 도둑질과 거짓말은 이게 결합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게 34에서 37절은요. 이 8계명과 9계명, 특히 9계명이 우리한테 부각돼서 보입니다. 왜? 이 9계명은 말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죄예요. 거짓말, 거짓 증언. 이 새치 혀로 그냥 순식간에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33에서 37절까지는 8, 9계명의 완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 또 옛사람이 말한 바 헛맹세, 이 맹세는 헛맹세는 거짓말이죠. 거짓말.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하늘 밑줄 치세요. 이는 너희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이며 35절에 땅으로도 말라. 땅 밑줄 쳐야겠죠.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발등상 맞습니다.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의 영광의 모습이요 블루 사파이어 색깔이라고 구약 성경에 보면 시내 산에 올라간 70인 장로와 함께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서 그 두 번째 돌판 깨트리고 받으러 새로 올라갔을 때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 보좌의 영광이 청옥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블루 스카이 하늘색이라는. 저는 저 하늘 오늘 구름 한 점 없이 하늘이 멋진 색깔이었죠. 가을 되면 더 멋집니다. 그때 신학을 해야 돼. 아, 우리가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 발등상 아래 있구나 하는 거.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걸 딱 가지고 와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이 사실은 구약보다 3배 어렵다는 게 이런 겁니다. 구약을 기본으로 알아야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적용이 돼요. 두께는 3배 얇지만 이렇게 시간이 3배 걸려요. 5장 한 장도 지금 2주에 거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가 구약에서 그런 적이 없어요. 다 한 장은 한 주 만에 설교를 다 끝냈었습니다. 다시 35절에 보게 되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이 얘기는 뭔가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걸 두고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후자. 맹세 자체를 우리 하죠. 지난주에도 뭐 자녀를 바치겠느냐? 네. 또 이제 결혼식 할 때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사랑하겠느냐? 네. 하고 맹세하잖아요. 임직식 할 때 네. 하고 맹세하잖아요. 근데 이거랑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지냐? 맹세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예 아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집을 두고 맹세하는데, 아, 내가 이 컵을 두고 맹세하는데 말이야. 내가 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남의 거를 두고 말이야. 자기 것도 아니면서 하늘도 땅도
자기 것도 아니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서 말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맞죠? 네 아니요 아니요 똑바로 말해라 이거예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면서 구계명의 완성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결론입니다. 결론부에 이제 나오는데 10계명의 완성, 10계명의 완성은 이렇게 시작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2절 그 뒤에 이야기도 이제 결론입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너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으면 너 개인 선에서 그걸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너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야 너 저한테 맞았지? 오른뺨도 돌려대고 왼뺨도 돌려대고 더 맞아. 3자한테 제 2인칭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 나한테 있는 권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내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겁니다. A와 B가 다툼이 생겨서 재판을 하러 왔는데 여러분이 판사예요? 그러면 판사가 그가 속옷을 가지고자 했습니까? 겉옷도 주십시오. 판결을 그렇게 내리면 됩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10계명의 완성은 그거라는 거죠. 손양호 목사님이 한 거. 자기 아들 2명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삼는 거. 그래서 여동생 손동이 소녀는 죽기 직전까지도 그를 용서하지 못했죠. 그래서 개별적인 것과 제3자의 재판법을 여러분이 구별을 하면서 이걸 봐야 돼. 3자 재판법에 대한 것을 그걸 갖다가 개인으로 끌고 와가지고 나한테도 눈으로 했어. 나 눈으로 할 거야. 나한테 이로 했어. 나도 이로 할 거야. 이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것도 사실은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3자한테. 내가 가서 손을 잘라버리고 너 나 이빨 나가게 했어. 돼. 이러고 팍 치면 그 피고가 팍 치면요. 이빨이 하나 나갑니까? 화가 나가지고 2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2개 나갔어. 하나 추가야. 너 다시 돼. 하고 팍 치면 하나 똑 뺍니까? 아니죠. 3개 옥수수 더 나갈 수 있어. 그러면 뭐 이거 이빨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설교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한 건 재판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공동체 재판법을 이야기한 거고 그 재판법을 갖다가 마치 이혼증서 써주면 다 이혼해도 돼 라는 식으로 적용하는 잘못된 적용한 거를 예수님은 지금 교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너희가 개인적으로 다 사랑으로 베풀으라는 것이죠. 41절에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내게 꾸고자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10계명의 완성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그게 43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가 10계명의 진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살아라는 거고 실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10계명의 진수. 기승전결로 지금 구조가 흘러가고 있죠. 43절에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도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주라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크게 불러가면서 방에서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변합니다. 그 사람도 변하고 여러분 마음도 변합니다. 경험이 있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변하든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변하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군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고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도 그 악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지도자를 위해서도요 기도해야 돼요.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41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당연히 여러분 좋아하는 애인끼리 좋아하면 그거 당연히 좋아할 수 있는 거죠. 그 무슨 상이 있겠어요. 그런데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인격, 그 부모로 말미암아 학대를 받았든지 육아가 잘못돼서 성인이 됐든지 어른 아이가 됐든지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잘할 때 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 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기 패거리끼리 좋아한다 이거예요. 세리라는 말을 굳이 쓰는 건 마태가 자기를 지적하는 거죠, 사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그 정도는 한다. 가족끼리만 무난하는 거, 형제끼리만 만나는 거, 더 나아가서 형제끼리도 안 보고 부모도 안 찾아가는 기독교인은 그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라고 신약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8절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밑줄 여기서 온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텔레이오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것이 perfect라고 하는 영어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 누구냐? 이게 바로 사전에 보니까 장성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경을 통해서 우리 제자 훈련을 하는데 모든 성경으로 한 인격체를 온전하게 하는 것, 장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십계명, 율법과 선지서를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던 거죠. 정확히 인클루지오죠. 아까 앞에 17절에서도 완전하게 하러 왔다 하셨고 여기서도 온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하셨어요. 물론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성취하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점점 온전해지고 장성한 자, 커가야 되는 거죠. 커가야 되는 거죠. 성장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 율법의 완성, 십계명의 진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 일어나고 완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 십계명의 본 정신을 이 땅의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것이죠. 관련 구절 로마서 13장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10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롬 13장 10절 258페이지 258페이지 258 로마서 13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 이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아멘. 결국 7계명의 완성, 6계명의 완성, 8계명, 9계명의 완성, 그 10계명의 완성, 그 완성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10계명의 완성이라고 이신층의 대명사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로마서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가 신명기 다 읽었죠?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이 벌써 모세의 입을 통하여 나오고 있었어요. 마음에서 이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9장 26절에 보게 되면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에스겔서 44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는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마음의 할례가 계속 예레미야, 에스겔,
신명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의 변화를 중요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도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십계명, 신에서 언약,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이 계명, 이게 이제 돌판에 새기면 안 되고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 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8장 4항 중보자 그리스도 비하와 승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 주 예수께서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 나타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결국에는 이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고 그 율법을 온전하게 위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오늘 어떤 하나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선악과로 원수된 저랑 여러분을 십자가의 열매로, 그죠? 선악과 나무로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나무 십자가로, 그 열매는 예수님이죠.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십계명이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율법을 완성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의 정신을 마음으로 나는 지켜내고 있습니까? 성취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도파민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자이시며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주님이 율법이었어요, 그냥. 근데 그 주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죽기까지 복종하는 종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국어로만 되는, 한글로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10십자를 쓰고 십자가도 10십자를 써요. 영어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그 사랑이 거기서 완성되었구나.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 성경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142페이지 142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사랑,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을 볼 때 아버지의 영광,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우리 마음에도, 내 마음에도 주님 오늘 주시옵소서.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계명을 이루는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거나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워크숍을 할 때 열심히 섬기는 나의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이지 않습니까? 넉넉히 주님의 일을 내 잔이 넘치게 감당하는 나의 모습,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 산 책상을 설명서 없이 조립하다가 덜그럭 소리나는 책상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율법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덜그럭 소리가 날 겁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십계명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넉넉히 이제는 육신으로 죽이고 미워하고 가늠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죽이고 미워하는 것부터 잘라낼 수 있는, 즐겁게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완성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부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율법을 완성해가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늘 죄를 지으며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6계명의 완성, 7계명의 완성, 8계명과 9계명과 10계명의 진수와 완성,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속에 가족들을 미워했던 거,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욕하며 화냈던 거, 분노했던 것들, 나가라고 말했던 것들, 미련하다고 말했던 것들, 주님 우리의 입술의 죄악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해야 할진데,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진데,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음, 사랑하지 못했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하오니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사랑을 충분히 넘치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